주일 오전에 받은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션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해야 될 미션, 여러분 3원을 노트에다 좀 기록하면 되겠죠.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또 렘넌트 메시지와 지금 전달해야 될 이 메시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타켓 전도의 확정입니다. 오늘은 전체 메시지 전도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도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오후에 보세요. 내용이 뭔지. 전도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저거 상의도 안 했거든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 몇 번 다시 듣기 해야 됩니다. 다시 듣기. 특히 오늘 지금 전달되어지는 오늘 11시 이 예배 메시지 다시 듣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에 눈이 떠져요. 아, 전도가 이거구나. 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전도할 때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구나. 여러분 전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총정리입니다. 시험 전날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시험 나올 부분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시 듣기를 꼭 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메모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듣다 보면 여러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해보세요. 이거 미션입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전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세은이가 있어요. 최세은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딱 볼 때에 그냥 안 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저 불신자, 저 전도 대상자, 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안 보고요. 뭘 보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세 가지 배경을 봐요. 그 한 사람, 그 배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을 뭔가가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배경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전도 대상자, 그 불신자죠. 어느 때는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 있겠죠. 여러분 친구, 우리 이웃,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볼 때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오늘 너 딱 걸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세 가지 배경이 보여야 돼요. 세 가지 배우. 사람의 배우죠. 첫 번째 1번 영적 배경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사탄이요 마귀 돼요. 이 사탄과 마귀가 아담과 하와만 붙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잡혀있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이거 알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가문의 배경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물림입니다. 그 집안의 우환이죠. 대대로 망하고 대대로 아프고 대대로 죽고 대대로 이혼하고 대대로 정신문제가 오고 대물림.
그 사람 배후에는 이 엄청난 가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볼 때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가문의 그 배경. 그 배경을 두고 여러분 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그 가문의 배경, 그걸 모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감정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감정 싸움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내주셔야 돼요. 그 가문과 싸워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욱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창세기 3장 12절로 돌아가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왜 그따위밖에 못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 엄청난 그 가문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가문마다 다르게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가문은 암으로 다 죽어요. 어떤 가문은 단명이에요. 단명.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가문은 대대로 뭐가 정신병자가 나와요. 그 가문의 그 배경. 어떤 가문을 보니까 그 가문에 스님들이 계속 나와요. 스님들. 어떤 가문을 보니까 점쟁이들, 보살들이 계속 나와요. 대물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해는 점쟁이 되어지고 무당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초청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 내가 끊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져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똑같이 그것이 영적 배경이 내려가요. 대물림, 우환입니다. 그걸 내가 오늘 끊어줘야 돼요. 그 저주와 그 재앙을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문의 그 배경, 여러분 모든 그 질병과 가난과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여러분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고혈압 있나요? 당뇨 있나요? 그 대물림 끊어버리세요. 대대로 여러분 가문에 어떤 가문은 자꾸 질병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문에 남아있는 제사 끊어줘야 돼요. 그 가문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 배경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문제가, 드러난 그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에는 지역의 영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창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남자들이 조금 무능해요.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집집마다 정신병자들 다 있어요. 이 지역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어떤 중요한 현장에 딱 갔더니 아덴이라는 현장은, 아덴은 아주 종교성이 강해요. 그 지역은. 그걸 분석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요, 강한 자, 이 무당, 점치는 그 여종, 이 점쟁이가 지역을 지금 장악한 거예요. 그 지역의 그 배경. 제가 농공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을 받고 딱 갔는데요. 농공이라는 지역은 동네 수호신이 있더라니까요. 수호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줍니다. 성황당이 성황당. 거기서 제사를 지내줘요.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 어떤 동네는 당산나무가 있어요. 막걸리 부어주면서 자꾸 제사를 지내고 소원 빌고 이거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지역의 그 동네의 그 배경들, 이게 무시를 못해요. 우리 여기 여러분 창녕이라는 지역 자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우상숭배 동네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 한 사람 배후에는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이 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로 싸워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뭐냐?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 그려요. 구원의 길을 다 그려놓고 제가 뭐 하느냐?
그 구원의 길을 펼쳐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최세은, 이게 지금 불신자란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 한 사람의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을 두고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그 구원의 길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최세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긋지긋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그 문제가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 저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저 최세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우리 최세은 저 영혼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 최세은 저 영혼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 최세은 저 영혼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입술을 벌려 시인할 때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영접기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펼쳐놓고 기도해요. 제가 이거 기도하는데요,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어제 제가 김재민 성도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걸 제가 기도하는데요, 눈물 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배경을 두고요, 구원의 길 그리시고 또 그걸 펼쳐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저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계시는 한 분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 이분이 이 배경,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그 배경 중에 그 시댁 가문 배경이 무속 배경이에요. 시어머니가 현직 무당이에요. 이게 며느리가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 무당 시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를 찾아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귀싸대기 날라옵니다. 너나 믿어라. 예수 믿는 예수 귀신 들어가고 저 며느리가 그냥 이럴 건데 조용히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어머니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영접했어요. 싹 치우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그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모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붙어보시라니까요. 누가 이기는지. 갈멜산의 그 전투처럼 여러분 싸워보시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본론 1번입니다. 전도 내용. 여러분들이 전도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안 놔준다. 라이터 전도법.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라이터 불을 딱 켜요. 뜨겁죠? 지옥불은 엄청 뜨겁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찔러봐요. 자꾸.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우리는 그거 말고요. 우리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스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면 내용. 어떤 내용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전도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식의 전도.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는 식의 전도. 밀가루 나눠주면서, 화장지 나눠주면서, 눈깔 사탕 하나 주면서 유혹하고 꼬시는 그런 전도 말고,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 전도. 정확한 답을 주는 그 전도.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했잖아요. 원래 인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졌어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으로 늘 소통하라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돼지 형상이면 돼지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28절에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볼 때에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 볼 때요. 아이고 징글맞다 그냥 저 왼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저 인간 싫어. 아, 저 인간은 뭐 교회 졸업도 없이 계속 나오네. 아이, 저 인간, 저 인간은 아프지도 않아. 결석도 없어. 그냥. 이미 여러분 제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쁘더라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궁둥이만 봐도 이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둥이 막 차준다니까요. 한 번씩.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적 존재인 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행복하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지 말지 그냥.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갖고.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얀색 눈깔 사탕처럼 생긴 거 그 하얀색 그거 먹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먹는 날에는 지가 반드시 문제가 온대요. 반드시. 근데 제가 그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 나프탈렌 있잖아요 여러분요. 먹어봤나요? 먹는 그 순간 여러분 혓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거 붙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문제 옵니다 그거요. 저는 그 박하사탕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 죽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위해서 나 복받으라고 너 행복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너 행복하라고 너 축복받으라고. 이게 그걸 제가요 속았잖아요. 먹으니까 제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세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예요. 그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눈에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뿌리 문제.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 문제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문제가 뭔지. 제가 우리 김인문 성도님을 처음에 딱 봤는데 얼굴이 막 다 죽어가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뭐가 막 보이고 막 들리고 뭐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문제는 뭐 주당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니다. 근본 문제. 어떤 문제냐면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이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나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 창조 원리가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문제 옵니다.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존재 마귀 귀신에게 잡힌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마귀 문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종노릇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종노릇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띠에 묶이고 숫자에 묶이고 방향에 묶여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자꾸 따져야 되고 어떤 징크스에 묶이고 고사지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우상숭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정신문제,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강박증으로 늘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정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도 다 망가져요.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가난으로 계속 어려움이 오죠.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는 여러분이 자꾸 죽는 생각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마귀는 나에게 죽어버릴까? 아이고 죽으면 내가 시원하겠다. 너무 속이 시원하겠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돼 있어요. 죽어버릴까? 눈 감으면 끝나는데 그래 내가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다 끝나는 건데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죽는 생활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쇼를 한 겁니다. 내가 한번 만약에 내가 죽는 거 한번 연극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릴 때 약간 좀 또라이였거든요. 할머니 방에 제가요 죽은 척을 해본 겁니다. 혓바닥을 내밀고요, 거품을 내밀고 집안에 장손이 앉아요. 장손.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손자 하나인데 우리는 귀하거든요, 아들이. 근데 7대 손, 8대 손인데 지금 이게 지금 혓바닥 내리고 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머니가 막 울면 쓰러진 거예요. 와,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난리 나는구나. 근데요, 귀신은요, 끝도 없이 저에게요, 자꾸 죽는 생각을 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슬퍼하겠지. 자꾸 죽는 생각.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우리 악착하게 사세요, 여러분요. 특히 우리 사모님들 악착하게 살아야 돼요. 병들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들요. 우리 목사님들 막 좋은 거 주지 마시고 여러분 막 드세요, 막.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요. 막 드세요, 여러분요. 사모님들이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너무 눈물 나요. 여러분, 그 죽음에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금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대물림이 되어져요. 후손 문제. 여러분 오늘 교회 너무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 여러분 수지 맞았어, 수지. 오늘 여러분 땡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끊어줘야 돼요. 나는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손녀가 똑같이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 끊어주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땡 잡았어요. 다 따라합시다. 나는 땡 잡았다. 수지 맞았다.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아무 종교나 믿어요. 그 종교 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모든 종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네요. 무소유. 마음을 비워라, 욕심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근데 그 비운 그 현장에 귀신 7마리가 더 들어갔어요. 원래 있던 그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악질들, 더 악질 7 귀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1+7.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웠대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사야 64장 6절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어제 싹 갖다 주고 김치 담아주고 좋은 일 많이 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해놓고 지옥 가는 겁니다. 사회봉사 해놓고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약하고 천박한 세상 학문에 종 노릇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과학, 의학, 여러분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발전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그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이구나.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구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어떠한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정확한 해답을 줘야 돼요. 정확한 처방을 해줘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자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환자님은 담에 걸려가지고 갈 때마다 담 걸렸다네. 그래 근육 풀어주는 약을 자꾸 준 겁니다. 오랫동안 그 약을 먹었어요. 가면 담 풀어주는 약을 주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나중에 더 좀 심각해진 거예요. 큰 병원에도 가봤죠. 가봤더니 이미 암이 퍼져 있는 거야. 이 돌팔이 의사가요, 진단을 못 해주니까 잘못된 처방으로 잘못된 약을 지금까지 먹은 거예요. 올바른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근본 문제. 올바른 처방,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원한 처방, 정확한 진단이 뭐냐? 정확한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찾아왔어요. 성육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이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를 빼내주시는 분, 그 지긋지긋한 그 가문의 그 대물림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는 최영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무슨 문제였죠? 마귀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했다는 그 말이요. 원어상에 보니까 믹서기로 갈아버렸대요. 마귀는 이제 힘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 두 번째 문제 죄 문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길,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단, 근본 문제, 정확한 처방,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주시는 이게 전도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아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와 그 해답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가 그 전도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를 안 해.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내용조차도 다 까먹었어. 나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해봤어요.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렘넌트가 복음을 못 전해요. 하도 전도 실천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해보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두 번째 2번 전도 실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때문에 눈물 났어요. 왜 눈물 났냐면 몇 분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성도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 제목 좀 내놓주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목사님 바쁘셔서. 전에는 제가 그냥 예사로 들었어요. 목사님 바쁘셔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저렇게 있는데 내 양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지? 내가 강의하러 다닌다고? 내가 뭐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지? 내 양떼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이게 성도들이 해주는 그 목사님 바쁘셔서 나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지? 내 지금 목회의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디다 쏟고 있지? 내가 성경 연구하는 데 좀 쏟고 있는지 훈련만 받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운동한다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어디에 바쁜 거지 나는? 아, 목사님이 바쁘셔서. 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 이제는요. 성도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넣어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이 노트에다가 3월 노트에다가 제가 이제 다 이름 써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또 이번 주에 딱 보세요. 이름 다 넣어가지고 또 짝 믿는 가정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넣어가지고 이건 제 양심이더라니까요. 한번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양떼들인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인데. 여러분 저 바쁘지 않습니다. 부탁하세요. 저 바쁘지 않아요. 한가해 요즘. 나 한가해. 요즘 한가해요 저. 저도 자꾸 기도 제목도 주시고 부탁도 좀 하시고 대여 좀 한번 오셔서 예배도 한번 드려주시고 신방도 좀 해주시고 부탁 좀 해주세요. 저 한가합니다. 네, 한가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건 하나님의 또 은혜인데요. 내가 받는 사례비를 또 생각해 봤어요. 그 사례비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윤태 집사님이 저 시장 바닥에서 정말 생선 날려가면서 생선 팔아가면서 또 어떤 분 농사 지으면서 그 힘든 야간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벌어오는 저 힘들게 정말 욕 들어가면서 영업 뛰고 계시고 그 뜨거운 용광로에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벌어오는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11조를 하시고 헌금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 그런 게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두고 우리 산업체를 두고 여러분 영업하시는 그 현장을 두고 막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받는 사례비는 사례비가 아니다. 성교비다. 이건 성교비다. 그 한 푼 한 푼이 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는 사례비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또 내가 그만큼 하고 있나? 그 사례에 맞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탁 와요. 저는 한 번씩 엉뚱한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아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다 제가요. 모든 사례비나 모든 제가 아까 한가해요 그랬잖아요. 제 삶 자체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 전도입니다. 정말 저는 전도 실천하는 쪽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바쁜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제가 한가해요. 전도 실천.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전도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전도를 올바르게 하잖아요. 우리 전도 목표는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느냐, 내가 교회 등록을 몇 명 시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듣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 듣도록 해주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지점장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배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영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접은. 그 사람의 복음은 제시가 돼야 돼요. 다 듣도록 해주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 되어주는 거. 지역 복음화 되는 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우리 전도 목표입니다. 다 듣도록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역 선교사예요. 여러분 학교 선교사예요. 여러분 군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가실 때 직장 선교사로 가세요.
여러분 선교사라니까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 그 시댁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문 선교사입니다. 그 결혼은 선교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여러분 지역 선교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1번.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사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좀 담으세요. 기도를 담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좀 밟으세요. 현장 밟기. 여러분 현장을 좀 많이 밟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창녕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김해 진영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직장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이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알죠? 땅 따먹기. 여러분 밟는 그 땅은 여러분 거예요 다. 그리고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와 오늘도 저 독한 우리 김정은이가 떴다. 김정은. 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 그리고 피 뿌리고 기도하고 아 김정은 또 떴단다. 이미 소문 다 나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여리고 성에 다 이미 소문 났어요. 이미 사단이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기, 구길 그리기 하세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꾸 붙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 여러분 자꾸 소리 내어서 자꾸 하셔야 돼요. 소리 내어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 여러분 구원의 길 다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결석자가 많잖아요.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청년들 다 붙어가지고 결석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관, 우리 구역, 5인 1조 여러분 모든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 안에서 모든 결석자들, 장기 결석자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붙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입니다.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오면 뭐냐? 이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 007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김경애 성도님이 우리 남편분을 꼬시고 와가지고요. 엔젤리니스에서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이게 어제 우리가 막바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죠. 좋아하는 게 보니까 운동에다가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하기를 했죠. 쭉 낚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우리 김정은 목사 한마디를 딱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낚시 좋아했다. 대부분 다 낚시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쭉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처음부터 막바로 당신 죽는다. 그냥 큰일 난다니. 지옥 간다 그냥.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이게 어제요.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어제 보니까 본인도 교회를 다녔다네요. 합창단까지 했다네.
이걸 쭉 해줘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김경희 선생님을 교회 못 가게 막 방해했거든요. 교회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냥. 교회 빠져갖고 요즘. 근데 제가 이게 다 풀어줬어요, 그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식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초청하겠대요. 언제라도, 목사님이 요청만 하시면 낚시 같이 가겠대.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작전을 좀 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면 초청해요. 같이 좀 하고. 아니면 낚시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문 열렸어요.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남편분이 목사님 만나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어디가 막 새색시해요. 한마디를 못 하셔. 내가 목사님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왔는데 한마디를 못 하셔요. 너무 새색시. 제가 내성적이라서 막 이게 또 낯을 가리고 막 낯을 가린대요. 낯을 가려가지고 이게 많이 풀렸습니다. 이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대해좀 내가 볼 땐 다음 시간표 같아요. 우리 김경희 선생님은 성도님은 요리 연습하세요. 요리 하셔가지고 초청하라니까요. 에서처럼 요리를 하라니까 요리를 하다 꼬시세요. 거의 지금 다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딱 하려다가요 안 했어요. 어제는 분위기가 지금 커피숍인데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 자기도 엄청 쪽팔립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따로 딱 불러가지고 마누라 없을 때 딱 조용하게 남자와 남자가 1대1로 만나갖고 진지하게 딱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연기이 됩니다.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째 좋은 이미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캠프 중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캠프 중에 그것도 저 장날에 가가지고요. 우리 캠프팀이 나가갖고 시장에서 오징어 파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오징어 다리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 샀는데 그 다리가 뭐라고? 캠프하러 나가가지고요. 그 오징어 하나 한 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징어 다리가 하나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로 가가지고. 내가 쪽팔려가지고요. 여러분 좋은 이미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라.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으라. 무엇을 하든지 옳은 일을 해라. 내가 그렇지 않냐?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야 돼요. 와, 예수님은 저렇게 되는구나. 참 멋지구나. 와, 저 교장 선생님 중에 참 그리고 김양사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를 볼 때 많은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데 우리 강봉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요, 저건 날라리야. 그럼 안 되잖아요. 좋은 이미 딱 심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개인 전도가 있어요. 우린 팀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팀 전도. 혹시 여러분 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우리 순회 전도팀 여기에 여러분 합류하세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녹취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바울도 팀을 구성해서 7개 지역을 순회했어요. 그럼 전도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서 같이 해야 돼, 같이. 우리 초신자 세가족들은 팀으로 하는 전도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4번째입니다. 전도 결과입니다. 어떤 전도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부르니까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 되리라. 여러분 남편도 되리라. 여러분 아들도 되리라. 세계 복음화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9장 31절 됐잖아요. 저 예루살렘, 갈릴리, 온 유대, 사마리아, 교회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됐잖아요.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됐잖아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이 렘넌트는 큰 전도사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복음이 불신앙을 덮고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덮고 이 복음이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덮어버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 교회에 엄청난 제자들이 올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병원 의사가 우리 교인이고 식당에 가도 우리 교인이 있고 어디 가도 우리 교인이 있고 어디 가기만 하면 어디 교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미용실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 나성주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정말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 일어날 수 있도록 뭐는 그런 기도 제목과 이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전도만 했는데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할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종합적인 축복, 빛을 발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해요.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간대요. 그렇죠?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모든 무리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네게 안겨 온대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네 얼굴빛이 깊은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웁니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돈 여러분에게 온대요. 종합적인 축복. 20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모든 문제 끝. 22절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전도의 삶을 하세요. 전도의 삶.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혹시 답답한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몸이 아프신 분들, 뭔가 요즘 자꾸 인생이 뭔가 안 풀리는 분들 전도하세요. 우리 순회 전도팀 따라 붙으세요. 전도해야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꼬여있는 여러분 인생 전도해야 풀린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요. 여러분 스타가 되어야죠. 스타. 별. 여러분 아시고요. 혹시 문제가 있거든 전도하세요.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전도 현장 속에 따라 붙으세요. 결론입니다. 전도 심부름. 저희 교회가 전도 심부름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세겹줄 기도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순회전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 남지 지역을 품고 창녕권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순회전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현풍 경산에 들어갑니다. 대구권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김해 진영입니다. 경남권 전체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팀들이 지금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밀고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우리 여자분들이 왜 머리 깎죠? 뭔가 변화가 와요. 변화가. 머리를 깎는 이유 뭔가 결심을 한 겁니다. 뭔가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삭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내 삶의 이제는 전도의 삶이다. 전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삭발하세요. 오늘 다 나가 삭발하고 오세요. 오늘 삭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삭발했단 말이에요. 서원하며 하는 결심했어요. 전도 결심하세요. 그래,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정말 사는 이유 전도 때문이다. 여러분 순회전도 팀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좀 참여도 하시고
우리 교회 한 10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훈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노회, 우리가 노회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10월 20일 날 전남 지역 순천에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순천에 우리가 들어가서 전남 지역 전체 전도 훈련 시킵니다. 10월 28일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전체가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11월 1일 날 대구 지역 전체가 또 모입니다. 11월 7일 8일 1박 2일로 서울 강북 지역에 또 우리가 합니다.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저 경기도 같이 모입니다. 이렇게 다. 이런 기도를 담아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노회를 얘기한 겁니다. 어떤 지역 노회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요. 저거 우리 김목사님 저하고 교회를 또 돕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를 또 순회하면서 우리가 돕고 있어요. 교회들을. 여러분 기도를 같이 좀 담아주셔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몸이 아프거든 전도하세요. 또 일이 안 풀리는 분들 전도하세요. 그래야 풀립니다. 답답하신 분들,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전도하세요. 그래야 풀립니다. 전도 치유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전도에 결심하며 삭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증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며 땅을 밟고 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며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해답,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